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기에 목사님 얼굴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쵸? PPT가 나오죠 이제 계속. 그래요. 환영합니다. 시험 다 끝났나요?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 미안하다. 물어본 거잖아, 그치? 화이팅 하시. 다들 화이팅하고. 그래, 오늘 그래 주일이니까 좀 쉬고 그래요. 그래 화이팅. 화이팅이다. 다음 주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오늘도 우리 시험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제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 번은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나 이제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가
주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교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쁜 와중에도 늘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시간 되게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섬김의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둠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심에 감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하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는 13, 17, 20절만 보겠습니다. 19장 13, 17,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때릴 뻔했네요. 너희들이 13, 17, 20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민수기 19장 13, 17, 20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할게요.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17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아멘. 20절 시작. 그 정결한 네, 맞습니다. 19절이네요. 죄송해요. 19절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정과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주 뭐 어떤 말씀 봤는지 기억나요? 겁나 길었어요? 민수 16장 무슨 내용이었지? 고라. 아 맞아요. 고라당 얘기였죠.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인데 자 보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결에 대한 규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장에서는 특별히 부정을 씻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잿물과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잿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잿물이 뭐냐면 부정을 씻어내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룩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제일 최고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된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부정이죠.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면 정결의 상태가 되고 정결의 상태에서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고라당한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고라당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세요. 그쵸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내리세요.
이 친구들 보소. 네. 전염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라당에 참여했던 250명이 다 죽게 되고요. 그 친구들은 불타 죽었고요. 애초에 연병이 일어나기 전에 불타서 죽어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14,700명이 죽게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되는데 14,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의 시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처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냥 버려두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예상 그냥 저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내 부모님이 죽었다.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광야에서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들쳐 업고 같이 가든지 묻던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안 건들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시체 처리를 하려면 시체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대야 돼요.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이스라엘 율법에 어떻게 되냐면, 시체에 손댄 자는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많은 양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시체를 처리를 하는데 동참한 사람, 그러니까 건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지면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시다, 정결하다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 거룩의 그냥 끝판, 이보다 거룩할 수 없다. 딱 그런, 사실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고, 죄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이 깨지고 오히려 정한 상태가 아니라 부정의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게, 다시 부정에서 정결의 상태로 넘어올 수 있게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정결 규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보세요. 먼저 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공동체의 이 바운더리, 테두리,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 부정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나요? 몇 주 전이었지? 몇 주 전에 목사님 나병 얘기했을 때 기억나요? 나병 얘기할 때 우리 제목이 그거였죠? 진영 밖으로. 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위생의 문제다, 이거 감염병이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시리는 여러분 가족의 시체를 건들 수도 없었고, 제사장은 가까운 친족의 시체 정도는, 그 외에는 만질 수 없는 게 시체거든요. 그만큼 부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에서 정결을 지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은 절대 용납하실 수 없으세요. 심지어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 진영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넌 끊어지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너 살아있지만 사실 죽음인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죽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시체를 만진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죽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죽으니까 이 시체를 처리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뭐 많이 겪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고 만지면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부정은 온 이스라엘이 다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시체를 처리하면 부정해지고 그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염병이 돌면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것과 다름없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고 이 시체를 처리한 사람들의 가족들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겠죠. 실수로 만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부정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죄와 연결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아멘. 여러분 부정한 자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과 죄는 연결된 겁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오늘 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필요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잿물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요. 먼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가 붉은 거 봤어요? 이럴 수가. 157하니. 네, 모르는 게 나아요. 자, 그 붉은 암송아지, 똑똑해. 자,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붉은색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될까요? 오, 뭐지? 어떻게 알았지? 붉은색은 피를 연상시키잖아요. 붉으니까 피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 송아지다라는 것은 아주 강한 생명력을 이야기해요. 강한 생명력.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암송아지가 또 다른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또 멍에도 맨 적이 없어야 돼요. 멍에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뭐 밭을 갈거나 여러 가지 짐을 끌거나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걸 맨 적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이나 티가 없어야 되고 장애나 상처도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속박하거나 또 노예 상태에 있을 때 멍에를 맨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주 순결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흠도 없고 온전하고 상처도 없고 멍에도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가 없고 아주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한 자들의 부정을 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거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요. 네,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죽이랑 그 고기랑 뭐였죠? 또 피랑 똥을 다 싹 다 모아서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 그냥 전체를 다 태운다라고 보면 돼요. 죽이면 피도 흐를 거고 그것도 모으고 또 이렇게 여러분 죽으면 막 이렇게 그 뭐죠? 변비란다. 뭐죠? 변도 누고 그러거든요. 모든 근육들이 다 풀리니까 이완되니까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온전히 다 태우는 거죠. 또 여기에 뭘 넣냐면 백향목과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만 나오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태웁니다. 얘들도 또 의미가 있는데 백향목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아주 튼튼한 목재예요. 나무인데 아주 튼튼한 목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구약에 보면 성전에도 쓰였던 목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백향목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힘과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의 심지어 영원한 생명의 상징과 같이 사용했던 게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우슬초는 좀 흔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그게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첫째들이 다 죽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수 있게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하잖아요. 그때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게 우슬초였어요. 우슬초를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또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 나았어요라고 했을 때 그 나았을 때 그 정결 의식에 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이 부정에서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풀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홍색실. 홍색실도 사실 우리가 앞에 봤던 붉은 송아지와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홍색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에요. 네, 붉은색이죠. 그 홍색 이거 뭐죠? 붉은 벌레를 잡아서 나온 염료를 이렇게 입힌 건데, 여튼 이 붉은 홍색실도 똑같이 생명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을 다 같이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이 제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다 태워서 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송아지랑 백향목이랑 다 태워서 재가 될 거 아니에요. 다 태우니까. 그렇죠? 이 재를 빻아가지고 이제 재를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드는 건데 이 재를 만드는데 이 재물을 태우는 과정에 참여했던 제사장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재를 태우는데 제사장이 이 전체 진행을 담당하는데 이 전체 진행을 담당한 제사장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암송아지를 빨지 않았죠. 암송아지를 태울 때 입었던 그 옷도 그날 빨아야 되고 자기 몸도 씻어야 됐어요. 또 태워서 나온 재를 정결한 사람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서 듣고 있죠? 자, 이 제사장이 온 재물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재를 옮길 수가 없어. 또 다른 정결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재를 모아다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재를 옮긴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서 똑같이 옷을 빨고 또 자기 몸을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재를 만드는데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무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재를 이렇게 만들어진 재를 잿물로 만들어요. 이제 재를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잿물에 우슬초를 찍어서
이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셋째 날에 한번 우슬초 뿌려주고 마지막 날에 한번 우슬초를 뿌려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친구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결한 자가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의 정결 규례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우슬초에 잿물을 찍어가지고 뿌린 사람, 그 사람도 이 예식 후에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옷을 빨고 몸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죠?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되게 웃긴 것도 있어요. 정결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정결한 사람도 갑자기 부정하게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정결했던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날 하루 동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규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남을 정결하게 하는데 거기에 리스크가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결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다 하는 사람도 스스로 부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물을 만드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정결 예식을 진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누구도 이 부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 또 부정이 죄랑 연결된다고 했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정, 죄의 문제를 오직 한 분만 해결하실 수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부정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아까 봤던 그 붉은 암송아지처럼 그렇게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죽임 당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재료는 불완전하고 또 유효 기간이 아주 짧고 또 모든 걸 다 쓰고 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걸 평생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죄와 부정을 씻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시작. 염소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또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흠없이 자기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이 읽은 세 절이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향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다시금 살아가겠노라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남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또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하나님, 정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고 또 내 성적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양옆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고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나가시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부정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신뢰함으로, 정말로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또 물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우리를 볼 때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주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자, 네,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 나올까요? 요거 먼저 나오는군요. 우리 그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신도중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도중학교 친구들과 목사님이 소통을 잘못해가지고 네,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도중학교는 이번 주 화요일 다시 신도중학교 이번 주 화요일 4시 10분에 갈 거고요. 네. 몇 시? 후문으로 갈 겁니다. 후문으로 더 일찍 마치나요? 아니요. 더 늦게 마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 괜찮아요. 톡방에 초대할게요. 자, 4시 10분부터 후문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문이 어디죠? 뒤죠. 그렇죠. 뒷문이죠. 저기 큰 도로 쪽 말고 아파트 쪽 그쪽 문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쪽에서.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해강중학교에 갑니다. 해강중학교는 오후 2시 40분부터 정문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강중은 정문이에요. 정문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두 학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세 학교를 잡았어가지고 또 한 학교 이 펑크가 났어도 두 학교를 만났습니다. 우리 누구죠? 규범이 오빠 맞아요. 저기 이러지 마세요. 규범이 오빠를 만났고 또 우리 여기 계시죠? 우리 예인이 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볼 일인가? 그래요. 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규범 오빠는 또 때마침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랬죠.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또 밥 먹고 싶다고 하는데 또 안 사줄 수 있겠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학습 세례 입교. 나 학습 세례 입교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3명 있습니다. 우리 세 친구들 11시 20분에 지난주에 그 장소로 네? 아니죠? 네 11시 20분까지 지난주 그 장소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반장들 우리 반장들 오늘 반장들 마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장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반 모임 마치고 나서 저기 셀 102실에서 1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셀 02, 102. 예? 학습 세례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학습 세례교 가세요. 알겠죠? 학습 세례교 가야 되는 친구들은 가고요. 뭐 데이터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인아. 자, 그래서 11시 30분에 102실에서 우리 반장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그거 틀어주세요. 그거. 네. 자, 우리 친구를 유기한다니 무슨 소리니? 설마 했는데 이게 나오네. 자, 우리 신구 초청주의를 합니다. 신구는 어떤 의미냐면 신은 뭘까요? 새 친구. 그 친구는 누굴까요? 예? 옛 여친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구가 뭐예요? 그렇죠. 옛구. 그래서 우리 장결하고 있는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언제 초청하게 되냐면 그렇죠? 지금 2월이에요? 5월. 그렇죠. 들어보세요. 5월 14일, 5월 21일 2주 동안 초청을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초청하는데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박을 노린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그 목사님도 야. 자, 우리 자, 뽑기 전쟁 신구유기. 자,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친구들을 새 친구나 구 친구들을 5월 14일 그리고 5월 21일 날 데려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면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하고 또 전도 당한 친구들한테 특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열심히 전도해 왔는데 또 그냥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그 주간은 그 2주간 동안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님을 모셔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대박 뽑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뽑기에는 뽑기 1등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지만 아주 대박 상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라고요? 문상보단 커요. 현금은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요. 플스보다는 좀 낮아요. 뭐라고요? 에어팟 뭐 운이 좋다면 에어팟 금액에 뭔가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명확하게 에어팟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만큼 1등에 아주 큰 상품을 몰아줄 겁니다. 몰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등만 걸리면 돼요. 1등만 걸리면 돼. 만약에 14일 날 뽑아가지고 1등이 나와버렸다. 괜찮아요. 둘째 주에도 넣어줄게요. 1등. 그래서 뽑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뽑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데려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빈이가 가온이를 데려왔다. 그러면 성빈이도 뽑고 가온이도 뽑을 겁니다. 근데 호빈이가 만약에 못 데려왔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뽑지 못합니다. 데려온 친구들과 그러니까 전도한 친구와 전도 당한 친구들만 뽑을 수 있습니다. 뭐 1등 외에 다른 선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1등만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 대박 뽑기에 한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시간들을 더 즐기게 될 텐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질문.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도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특권을 또 줘야겠죠? 네. 너 뭐예요? 좀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전도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10명을 전도했다. 10명이 다 뽑냐? 다 뽑아야죠. 다 뽑습니다. 10명 데려올까요?
하지만 많이 올 거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도한 사람도 뽑아야죠. 아니요. 한 팀이니까 전도한 사람 하나 뽑고 당한 친구 하나 뽑고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뭐 뽑기를 한 200개 만들어 놔야겠네. 그렇죠? 그래요. 여튼 여러분 많이 들어오면 이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청 주의를 진행합니다. 왜 여러분 요거 특별히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5월 14일 21일이에요. 이거 왜 기억해야 되냐면 또 집에 가서 어머니랑 싸우게 된다. 이거 잘못 들으면 그 주보에 날짜가 잘못 나갔어요. 7일 14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야 너희 뭐 그 전도 신구 초청 주의를 한다면서 하면서 7일 14일이라면서 당장 다음 주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14일 21일입니다. 알겠죠? 우리 목사님이 잘못 올렸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뽑기 해야죠. 지난주에 누구 뽑혔죠? 누구야? 아니요, 없어요. 자, 한번 뽑아봅시다. 문색부터 뽑아볼까요? 뭐라고요? 2개 동시에. 오! 됐다. 둘 다 2자릿수예요. 여기에 총 숫자가 4개잖아요? 요 넷 중에 3개가 같은 숫자예요. 하나는 같은 숫자라는 거죠. 나 1자리와 10자리가 같은 숫자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같은 숫자다. 예성이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은데. 예성이 몇 번이에요? 에? 55번. 아니에요. 44번이에요? 44번? 아니에요. 네? 60번 아니에요. 77? 아니에요. 수혜? 잘못 반했어요? 한이 아니에요? 33번. 야,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온몸으로 시험 기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친구죠. 2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주나요? 다음 주에 화이팅. 예연이 다음 주에 2번. 그러면 무슨 색이었죠? 주황색 한 번 더 뽑아야 되네. 참. 흰색이네. 이것부터 공개하죠. 그러면 흰색부터. 자, 뭐라고요? 13번 아니에요. 69번 아니에요. 3이 들어가야죠. 3이 들어가야죠. 몇 번이에요? 63번 나오세요. 53 아니에요. 63번. 태경입니다. 오랜만에 받아요. 거의 올 초에 받았던 것 같은데. 작년 말인가? 자, 또 뭐 뽑아야 되죠? 그러면 주황색 뽑아야 되나요? 왜 자꾸 흰색만 나오니? 연속되는 숫자입니다. 1, 2, 2, 3, 3, 4, 4, 5, 5, 6, 6, 7, 7, 8. 7, 8이에요? 7, 8.
7, 8이에요? 나오세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와, 축하합니다. 왜 분명히 뽑기인데 왜 걸린 친구들이 계속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기도 많이 하나 봐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원아, 친구 데려와서 대박을 뽑자. 아,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하죠. 자, 우리 반별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게 승리 주셨네.